히브리서를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를 강해하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보여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증거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주관적이십니다. 때로는 눈먼 사랑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성장하기를 원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잘나서 똑똑해서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신앙의 길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소식인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해요. 저도 구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뭐 장남 같지 않습니까? 보기에? 근데 막내로 태어나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결단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늘 작심삼일에 끝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 자유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깽가리치고 좋아하다가 3일도 못 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우리를 버렸느니 다시 돌아가야 되겠느니 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의 목을 적셔주니까 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림을 향해서 가는데 사흘길을 가다가 또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있냐고 없냐고. 하여간 인간의 속성은요 3일도 못 갑니다. 이렇듯 우리의 스스로가 봐도 실망한 존재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증거는 십자가 위에 나타나셔서 친구를 위해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정말 멀고 먼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우리를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실체를 발견했을 때, 그게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알 때, 내 자신을 알 때,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꼬라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언젠가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삶으로 인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완성시켜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죠.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처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환경을 넘어가고 상황을 넘어가고 내 처지를 넘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독교의 정통 이야기 되는 거죠. 타 종교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죠. 이 땅 위에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도 변화시킬 생각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세상에 충만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통 삶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 있는 거지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인의 삶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왔어요. 왜 왔나 했더니 전세가 안 나가가지고 전세 나가길 바라고 교회 왔는데 이거 뭐 6개월이 넘고 7개월이 넘어도 전세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전세도 못 나가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다고. 참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기다리시는지 모르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내 수준을 높여서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맞춰주시려고 그러는데 내 수준은 바뀌지 않고 그냥 세상만 바뀌려니까 안 되는 거죠. 참, 전 시골 출신이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번 하면 제가 서울 왔잖아요. 서울 오니까 이 좌변기가 있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늘 화장실을 봤지 앉아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좌변기를 놔두고 그 공중 화장실, 상가에 있는 공중 화장실도 뛰었다니까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제가. 근데 이제는 비대가 아니면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자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영성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 약재료로 삼아서 나를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숙한 자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에 빌립보서를 강의하는데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빌립보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참 경상도 말 참 묵직해요. 서울 가서 물어보면요 기쁨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의 주제가 뭐예요? 언어의 고백이 아름다운 감정이 된다니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냥 감옥에서 썼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불쌍해요? 바울이 불쌍하죠. 어디에 있어서?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는 어떻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인사, 두 번째는 기뻐해야 할 이유, 그리고 권면으로 이렇게 삼박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사는 그 사랑과의 관심사를 반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늘 보면 인사가 진지 드셨어요? 그게 이제 고백에 제 충청북도가 제 고향이니까 아주 촌스럽죠. 진지 드셨어요? 네. 끝난 건지도 안 끝난 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너는 밥 먹었냐? 이게 이제 인사예요. 그때는 밥 먹는 게 제일 큰 인사예요. 보통 굶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만나면 밥 먹었냐? 그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건 사고가 많은지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바뀌더니 이제 얼마 안 돼서는 돈 많이 버세요. 이제 그게 인사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목사님 보고도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저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에 지배받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절대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상황과 처지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 신앙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삶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난 삶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니까 샬롬, 밤새 안녕, 밤새도록 아무 어려움 없었지, 샬롬, 평안을 이야기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관심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 때문에 기쁜지 이제 기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 똑바로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좀 잠 좀 깨우시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고 기뻐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복음에 이들이 참여했는가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 십시일반 우리 마음을 합해서 좀 도움을 주자 해서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헌금을 좀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성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성도를 통해서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배달 사고를 절대 안 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자주 배달 사고가 난답니다. 이게 배달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를 뽑아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헌금도 전달하고 옆에서 수종을 두는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 편지를 쓰는데 한마디로
돈 잘 받았다.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잘 받았다라고 답장을 쓴 게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뭐 돈 줬으니까 감사하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높아심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이 돈입니까? 마음이지.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요, 내 생명이 주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서론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복을 받기 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환경을 넘어가고 내 상황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온전하게 성장시키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에요, 수준.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이 생명도 달라시면 내어드려야 될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낸 이것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받겠다, 이런 표현이죠. 경영학의 대가 피터 주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리더의 첫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다만 리더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기쁨과 행복, 괴로움과 불행, 이것은 사실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누리지 못하면 인생의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면 정말 괴롭습니다.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사람이 살면서 기쁨이 떠날 때가 언제냐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하면 사람이 죽고 싶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과의 인격이 무너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꿈과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늘 좋은 관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아닌데 상대방이 이렇게 담이 막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이 기질상 자라온 과정상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싫은 소리는 못해요. 남들이 그러는데 잘하게 생겼대요. 막 싫은 소리하고 막 그렇게 생겼다는데 저 못해요. 진짜 내가 아프고 힘들면 힘들었지 싫은 소리 아픈 소리 못해요. 근데 안 볼 때는 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관계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목회의 위기가 오고 너무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받는 큰 상처가 거의 다가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꿔놓고 보면 사람만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는 없어요. 돈이 기쁨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람만큼 기쁨을 주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상처와 슬픔이 크고,
그것과 반비례해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해서 헌금을 해주니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관심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고맙다. 정말 정말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물질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믿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더 많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많은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뭐냐면, 이런 인간적인 차원보다 하나님께서 저 빌립보 성도들을 자꾸 변화시켜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킬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문제, 가지고 있는 잘못, 죄, 미련함, 무지함,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작하는 일을 끝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룰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사도 바울은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마음을 쓴 것이 감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켜서 아주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을 믿으면서 그게 기쁨으로 그에게 다가온 거죠. 그 기쁨이 환경을 넘어가고 상황을 넘어가는 놀라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자녀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기에 이해하고 보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성숙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즐길 줄 모르면 리더의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사람을 즐길지 모르면 인생의 어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가 막내 아들한테 용돈 받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내가 나무를 해고 와도 뭐 단단하게 묶지 못하고 허술하게 묶어가지고 오다가 다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게 커서 뭘 하겠냐고. 제가 밭을 매면 하다 보면 풀 한두 개 남겨놓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칠칠치 못해서 그거 남겨놨다고 그렇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랬어, 아버지 내가 용돈 줄 만큼만 살아와. 내가 그랬더니 내가만 너한테 용돈 받으면 손에 장을 지지지. 근데 내가 용돈 제일 많이 드렸거든. 손에 장도 안 드시더라.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칠칠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하나님 만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물질을 못 넘어가고 사람을 못 넘어가면요, 신앙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을 깊이 알수록 더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다 그저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때는 도토리 기적이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즐길 수 있었던 것과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던 것은 빌립보를 생각할 때 좋은 기억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에 갔어요. 점쟁이가 있어서 병을 고쳐놨더니 점치는 걸 못 치게 해놨어요. 귀신 쫓아버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벌다 돈을 못 버니까 사람을, 군중을 동원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을 그냥 개패듯이 패고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아픔이 있는 빌립보예요.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붙잡힌 자로 아름다운 수준, 성공의 수준, 복된 수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1장 6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이죠. 모든 깔때기가 어디냐? 예수라는 깔때기로 쳐다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넣어서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요 기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면 인생이 펼칠 줄 알았죠. 왜 그러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딱 결혼하는 순간에 제정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범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 잘못된 선택은 저 인간 만난 거네. 그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 아닙니까? 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제정신이 안 들어서. 이게 본정신이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만들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복되어져 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가만 갈수록. 우리 둘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와누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멋있는 것 같아. 정답 빙고. 왜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기쁨이 나를 지배해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의 서로는요, 두 가지 기쁨이에요. 첫째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자꾸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가니 정말 그게 나는 기쁘다. 그 기쁨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회 처음 온 사람 제가 바로 알아요. 아니, 교회 처음 이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 말고요. 왜냐하면 얼굴이 내려앉았거든요. 척 보면요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얼굴이 위로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서 나중에는 광채가 나고 얼굴이 화장 안 했는데도 화장한 것 같고 너무 멋지게 돼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얼굴은요, 얼굴의 원뜻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이 얼굴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얼굴은 다 내려앉게 돼 있어요. 봐도 기쁨이 없고요, 봐도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너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는데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서 훈련받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배우고요, 원수가 있어야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근이라. 원수는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만남과 과정을 통하여 자꾸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저 사람, 내가 우습게 보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땐 내 자녀고 내 백성이기에 언젠가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고 사람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은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배웠다고 해서 용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반쪽밖에 안 돼. 그러면 나중 반쪽은 뭐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걸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자. 잘 못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그건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능력의 자리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원수가 약재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약재려고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자꾸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줘 간다는 거죠. 저 안방에서 개척해서 올해 30주년이에요. 9월 10일이 30주년인데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겠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지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를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훈련시킨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 진짜 내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어련히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을 바꿔주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꿔주지 않은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그 수준에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고 비상할 수 있는 자리까지, 멋진 자리까지, 아름다운 자리까지 하나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 처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서 멋진 인생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마디에 사업이 망해도요, 어떠한 질병이 나에게 다가와 있어도요, 내 인생이 캄캄하더라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캄캄한 터널을 언젠가는 벗어나게 하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